2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임재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려는 성향, 그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원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즉 원죄가 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이 야, 내가 죄인이라고? 야, 신나네. 야, 너무 좋다. 야, 내가 죄인이래.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신나는 반응을 보이는 분은 제가 이제까지 거의 못 봤습니다. 뭐라고? 뭐 나한테 죄인이라고? 아, 기분 나빠. 아, 화나네. 아, 듣기 싫어. 대부분 우리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죄가 있는 죄인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듣기 싫습니다. 그냥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듣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도 아시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듣기 싫고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화가 나고 듣기 싫은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은 왜 말씀하실까?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어떤 방을 지나는데 천사들이 그 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뭔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뭘 포장하고 있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뭘 포장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줄 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포장지가 좀 어둡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로 복을 포장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고난을 가지고 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단단해서 이 안에 있는 복이 파손되지도 않고 잘 벗겨지도 않으니까 이 복을 포장하기에는 고난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을 이어가는데 슬픈 표정을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을 고난으로 포장해서 주니까 포장지만 보고 어이구 무섭다 하고 받지 않거나 받아놓고는 그 포장지 고난만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 있는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고난 속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이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감사하다 보면 이 고난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놓고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거를 무섭다 도망가고 쩔쩔매고 그리고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껍질이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복이 세상에 나와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고 천사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예화입니다. 근데 이 예화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고난이 이 복이라는 것이 겉모습은 고난으로 아주 무서워 보이고 거칠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놀라운 엄청난 그 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예화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겉으로 볼 때는 무서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복이 숨겨져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도 겉으로 볼 때는 슬프고 화가 나고 듣기도 싫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크기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쁨이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겉만 보면서 뭐야, 듣기 싫네?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듣기 싫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 정말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그 놀라운 기쁨을 반드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시편 1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롭게 하는가?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참된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데, 엄청난 기쁨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의 최종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야, 너무 감사하다. 최종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참으로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기쁨이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최종적인 반응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기록해서 소리쳤을까? 듣기 싫은 겁니다.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없애버려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마음은 우리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처럼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슬프고 화가 나고 정말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안에는 엄청난 능력과 기쁨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쁨이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안에는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은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원죄가 있는 죄인이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 죄인이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원죄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원죄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쳐서 돈을 빼앗은 일도 없고, 뭐 다른 사람 걸 도둑질한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때린 일도 없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씀할 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는 반복한 표현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개를 구별하기도 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표현했다라고 보는 게 쉽습니다. 이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죄로 죽었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2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라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던 그 삶을 살 때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죄를 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도둑질하는 건가? 사기치는 건가? 남을 때리는 건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죄를 짓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요.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요. 세 번째는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다 그러면 와 하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한 거야. 이게 돈 버는 거야. 이게 최고 좋은 거야. 그럼 와 하고 다 달려갑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 그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라고 뒤에서 막 충동질하니까 그래? 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뭣도 모르고 따라합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래? 와 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들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다 하잖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뭐가 문제인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8장 21절에서 그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의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애기들 너무 이쁩니다. 우리 도화를 봐도 이쁘고 또 제 조카도 둘째 큰딸도 있는데 둘째 딸도 낳았어요. 저희 큰누나가 그 사진을 자주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는데 어제도 봤는데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혹시 속상한 일 있으면요 그렇게 애기들 그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요 속상이 다 나죠. 너무 정말 이뻐. 어찌 그렇게 이쁜지. 우리 도화를 보면 이쁘고 유민이를 보면 또 이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쁜데 참으로 슬픈 거는 그 이쁜 아이들도 그 안에는 악을 행하려는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그것이 아담과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그런 본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악한 그 사람들을 따라하니까 당연히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특별히 조심스러운 게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언젠가 어딜 갔다가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차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세워도 되나 보다. 세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세웠으니까. 얼마 뒤에 뭐가 날라왔습니다. 뭐가 날라왔을까? 주차위반 딱지. 세워도 되는지 알았는데. 다 세워서 세워도 되는지 알았는데. 다 그래도 다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그게 다 하는 게 죄일 수 있다는 거.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는 삶을 내면으로 들어가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악한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드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 뒤에는 악한 사단이 존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따라 산다. 단순히 세상 사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가? 이 세상의 지금식으로는 대통령이죠. 이 세상의 지도자. 이 세상의 지도자가 쫓겨난다. 이 세상의 지도자, 대통령 누구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도하고 있느냐?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말대로, 사단의 말대로 끌려다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창세기에서도 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지금도 사단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해서 사단의 말대로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는 삶은 그 뒤에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무슨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아, 난 내 생각대로 살지. 근데 그렇게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성경은 또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따라하는 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그 삶은 또 어떤 삶인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은요. 사단은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아주 교활합니다. 사단은 간단해요. 우리가 고통 속에 멸망 속에 들어가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게 하면 됩니다. 너 네 생각대로 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나 사단의 지배 안 받아. 무슨 사단의 지배를 받냐. 나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야. 왜 이래. 그 내 생각은 왜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가. 사단이 충동질한다는 거. 야, 남자가 여자가 컸는데 성인이 약에 빠져가지고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네 생각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사람들도 안 때렸는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가? 내가 왜 죄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을 따라 산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산다. 근데 이 말씀 결국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악에 대한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찬 내 생각.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엇대로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면 제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근데 슬픈 거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도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독불장군이죠.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듣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내 생각.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 산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신나는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산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기 너무 어려워서 어떤 분은 이 산을 올라가다가 중도하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에 마음이 걸려서 교회 갔더니 맨날 죄인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내가 돈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대학교 교수인데, 내 권력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나한테 죄인이래? 기분 나빠. 여기 걸려서 이 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려가서 결국은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에 이르러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산이 너무나 힘든 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저한테도 너무나 힘들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이렇게도 복을 받고 저렇게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저도 너무 좋고, 왜? 일단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니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제가 신나지, 이 죄인이라는 말씀은 저도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산을 우리가 넘어갈 때, 이 산을 넘어갈 때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 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고통 속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겉으로 볼 때는 슬프고 화가 나고 듣기 싫고, 이 진리의 말씀, 우리는 원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이 진리의 말씀,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기분 나빠, 안 들을래, 뭐야, 죄인이네, 죄인, 귀하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죄인. 근데 그 산을 넘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숨어있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듣기가 싫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놀라운 기쁨이 숨겨져 있고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그 높은 신앙의 삶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